오늘 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유성 목사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저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는 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기독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뢰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막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돈이 없으면 사는데 지장이 참 많지만 기도를 안 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더라. 그동안 살아온 삶의 경험에 근거해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교회 다니시는 그런 초신자분들이 있는 것을 가끔 뵙니다. 조금 더 오래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또 이런 말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별일이 없더라. 또 반대로 기도를 해도 별일도 없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오랜 신앙 연조 속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 힘썼던 그런 분들이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또 새롭게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성경은 또 다른 표현들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이런 다양한 표현들로 기록되어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한 번 더 기도의 중요성, 필요성에 관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아니면 원수된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자이신, 그리고 살아계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또한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어떠한 관계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나이가 되어서, 물론 젊은 친구도 있겠지만 똑같이 다 해당되는 이 나이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 나이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로 지내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 되고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따라서 의롭게 여긴 바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온 것, 그것은 지금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고
그 천국의 삶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기도는 새롭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놓여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그러한 갈망을 우리의 현실되게 하는 것은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내용이 또한 기도인 것이죠. 구체적인 그 관계의 내용, 속살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좀 서먹서먹한 관계, 왠지 옛날 같지 않고 좀 멀어진 느낌으로 사는 그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닌가?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끝날까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들을 품고 삽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끊이지 않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신 여러분, 늘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늘 쉬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늘 기도를 통해서 나와 네가 같이 동행하며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담겨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 걸음 걸어 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과 나를 동행하게 하는 것, 그러한 긴밀한 옆에서 붙어서 같이 걸어가는 그 가까운 관계 속에 사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늘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에 힘씀으로써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 속에 놓여 살고 늘 가까운 관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자신이 복된 걸음걸이를 끝까지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또한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매여 있지 않으면 다른 것들에 매여서 그것들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허약한 우리들의 인생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연약한 나를 붙들어 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내 걸음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이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매여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늘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중심과 삶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지 않았을 때에 그런 다른 것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간음과 살인의 범죄 속에서 그는 다른 것들에 매여서 그것들의 노예가 되는 신음하는 삶을 얼마나 오랜 기간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매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실족할지 모르고 언제 다른 악한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허송세월하며 신음하는 영혼을 가지고 주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나와 앉아있는 불쌍한 처지가 될지 모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경영하는 공동체의 시설 가운데 언덕배기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편하게 안전하게 만든 일정한 간격의 계단이 아니고 돌로 해서 좀 간격이 불규칙한, 그래서 조금 경사가 진 곳을 내려오기에는 조금 위험한 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단을 처음 내려오기 전에 앞에 어떤 글귀를 써놓았냐면 쉬지 말고 조심하십시오. 써놨습니다. 그 가파른 경사에 있는 불규칙한 위험해 보이는 그 계단을 내려올 때에 조심하는 것을 쉬는 순간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실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계단을 다 내려올 때까지 쉬지 않고 조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의 위험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시면 그렇게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붙들어 탁 매는 기도 속에 살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서 내 자신을 안고 그 계단을 걸어 주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조심하는 것,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를 매어 붙드는 것,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할,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할 중요한 이유이죠.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쉬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연륜이 별로 없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는 일들을 보고 참 많이 속으로 비난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능력을 보고도 어찌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깊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바닥을 헤매고 있을까? 참 한심한 사람이다라는 비난을 마음에 품은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나도 똑같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베푸신 능력을 직접 목도하고도 홍해가 쫙 갈라지는 가운데 무사하게 한 명도 상하지 않고 건너왔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고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 속에 또 두려움과 염려 속에 한숨 쉬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늘 기억한 사람은 결코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말씀뿐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 머리에 생생하게 다시금 떠오르는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기억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대나무의 마디와 같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대나무가요, 속이 텅 빈 그런 풀이죠. 나무가 아닙니다. 풀과에 속해 있죠. 속이 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 마디 때문입니다. 대나무가 하루에 60cm 이상을 자란다고 합니다. 굉장히 빨리 자라는 거죠. 왜 하루에도 60cm 이상씩 자랄 수 있냐면 저 마디마다 있는 생장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저 마디 때문에 견고하게 서서 태풍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대나무는 저 마디 때문에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쭉 이어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의 마디가 계속 있어야 합니다. 끊이지 않는 계속되어지는 기도의 마디가 우리의 일상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견고해지고 우리의 모습은 아름답게 성숙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끊임없이 계속 기도의 마디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필요를 느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실상을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에 힘써라, 그 기도는 항상 새벽 4시에만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하는 기도는 시온산처럼 높은 데 올라와서 그것도 주변에 있는 큰 돌들을 100개를 쌓아놓은 다음에서야 그런 정성을 보인 다음에 나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하지 못한 이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내가 여기기는 내 형편이 좋은 것 같아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지만 그러나 과연 그때 내 실상이, 내 현실이 그러한가? 한번 생각해 주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난 형편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넉넉한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 실상은 곤고한 자요, 가련한 모습이요, 심령이 깊이 삶이 진정으로 가난한 자요, 눈이 먼 상태로 사는 자요, 그리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는 자인 줄 우리는 모르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필요를 느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아빠가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주신 그 주님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인지 말씀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조근조근 대화하는 그러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관계에 신실한 자는 기도에 신실한 자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그 친근감을 가지고 대화하듯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 중에 드리는 기도죠. 꼭 무엇이 필요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죠. 고난당할 때 환난의 삶을 우리가 맞게 되었을 때 당연히 기도하는 것 맞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평소의 삶 속에서 오히려 순적하고 형통한 그러한 시절을 보내는 그러한 기간 중에도 늘 우리는 대화하듯이 우리 아버지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깨어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단문으로 기도하기를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긴 기도 할 필요 없이 단 문장으로 아버지, 저 지금 힘드네요. 하나님 아버지,
저 지금 왜 이러고 있죠? 하나님, 쟤는 왜 저런데요? 단문으로 기도하는 단문으로. 하나님, 저 지금 속상해요. 그런 단문으로 순간순간 늘 생활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신앙의 후배에게 선배가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하나님과 조곤조곤 대화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가 힘들면 네 집에 식탁 의자를 앞에 두고 너도 반대편에 하나 놓고 앉아서 그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입을 열어봐. 그럼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많아질 걸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친한 친구를 앞에 두고 차 한잔 두고 이런저런 얘기 못할 것이 없는 대화를 편하게 하듯이 하나님과도 마치 앞에 계신 것처럼 편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하고 안 하고가 기도의 필요 유무에 달리겠다고 하면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 기도생활은 기복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필요 유무에 따라서 기도하고 안 하고가 결정된다. 저 다른 종교에서도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나름의 그 대상에 대한 신심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죠. 그 신에게, 그 대상에게 도움받는 것이 절실할 그때만 기도하죠. 우리가 필요의 유무에 따라서 기도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주 앞에 간구할 수 있죠. 빌립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기복신앙과 우리 신앙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점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모든 걸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려서 말할 것이 없지요. 아빠 되시니까요. 우리 음성과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좋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앞에서 드리지 못할 말씀 없지요. 그러나 기도의 결과가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정하는 마음을 내가 품은 채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복신앙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께서 그 주권과 사랑 속에 어떠한 응답을 하셔도 그것은 나한테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편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기도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몇 가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시도록 질문을 드려볼게요. 중간중간 점검은 참 필요하지요. 우리의 위도 1년, 2년마다 내시경으로 검사를 해봐야 되고 또 비행기는 운행하기 전에 바로바로 점검도 하고 점검이 참 필요한데 우리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에 관한 점검도 오늘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질문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말씀 안에서 하는 기도이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이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입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도록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마음 먹어주시기를, 그렇게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닌 걸 알죠. 참된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고의 기도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아는 지식 속에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인격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잘 모르고 하는 대화, 결코 진정한 인격적 대화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지식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주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오직 나를 위해서 오롯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서 원하시는 그 평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원하시는 그 강건한 삶이, 형통한 삶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말씀한다고 하면 말씀살이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말씀살이인데 결국은 그거죠. 하나님 말씀살이가 우리의 삶이죠. 그 말씀살이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하루하루의 이 땅의 살이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살이가 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일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주 앞에 호소해서 도와주십사 기도할 때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하죠. 기도에 관해 설교할 때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할 때 프라블럼을 붙잡고 하지 말고 프라미스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린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늘 주의 뜻 안에서, 주님의 원하심 안에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님 아는 지식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하는 영적 습관을 가진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해야 함을 다 알죠. 왜 우리는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 기도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원래 기도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불가능했다니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지냈던 나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여겨서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갈 수 있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셔서 우리가 무시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감사할 일이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이므로 우린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65만 불 정도를 돈을 내야 한답니다. 어느 때는
최고의 그 낙찰가가 우리 돈으로 246억을 지불하고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식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훌륭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큰 유익을 줄 것을 기대하고 그런 돈을 쉽게 지불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워렌 버핏과 하나님은요, 내 인생과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주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못하더라도 더 나가서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분 앞에 더러운 제 옷을 입고 냄새나는 죄의 향기를 풍겨가면서 주 앞에 나갈지라도 기꺼이 맞아주시고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늘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66편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66편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을지라도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여러분이 쉬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시는지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사랑 속에서 내 앞에 계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맞지요. 하나님이 나를 상대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내 음성과 간구에 지금 귀를 기울이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맞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가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옳으시고 선하신 그러한 응답으로 내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옳으신 분이에요. 어떤 응답을 주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옳으심에서 나온 응답이고 내게 어떤 모양의 응답을 주셔도 그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심과 성실하심과 인자심 속에서 나오는 응답인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기도로 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더 묻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 애씀 속에 그 기도 생활 가운데 요즘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그러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늘 품고 사는, 다 토설해야 되는데 부르짖어 간구하지 못하고 토설치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 중에 혹시 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도 우리의 처지가 어디서 부르짖어 기도할 데가 없어요. 내 아파트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옛날처럼 어디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요즘은 형편이 쉽지 않아요. 부르짖어 기도할 문제가 있는데, 부르짖어 간구하고 싶은 답답한 심령을 갖고 사는데 부르짖지 못하는 우리의 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수요 기도에 오시면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꺼내놓고 하나님을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찾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일 날 기도에 부르짖어서 오고 싶어도 또 시간이 안 되는 분 계시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나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래저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예배당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려도 여러분 틀리지 않죠?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예배당을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때 합심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만이라도 길지 않지만 하나님께 마음껏 이 기도하는 집에서 그 시간이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임권사님, 오늘 합심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십시오. 합심 기도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오늘 입을 열어서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물론 평소에 그냥 속으로 기도하기를 즐겼던 분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기도의 내용들을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각자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시간 속에 우리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의 개인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을 빌어서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옆 사람이 의식됩니까? 그러면 그 기도 내용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고요, 그냥 아버지라고도 외쳐보세요. 주님이라고 외쳐서 부르짖어 간구해 보십시오. 기도의 내용을 가슴에 담은 채 그 답답한 마음을, 그 간절한 마음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장소를, 이 시간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시간으로 삼아 주시는지 한번 저는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권사님,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늘 깨어 있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 교회에 기도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환도를 위한 저희 기도가 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희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소리를 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를 마치면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자녀를 놓고, 여러분의 현재 영적 상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또 미루어야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는 기도로 이 시간을, 이 장소를 삼아 주시는지 같이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기도가 죽어 있습니까? 다시금 저희를 부활케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깨어 주님을 사랑으로 기도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주 앞에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희의 심중의 기도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입술의 기도를 부흥케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기도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닫힌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마음을 내어서 입을 내어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어 간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의 인생과 삶 속에 저희 가정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간구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는 새롭게 하시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기도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여 저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함으로 아버지 주 앞에 나갈 때에 저희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주를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 간구하도록 주님 저희를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여 기도할 시간 삼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환우를 불쌍히 주옵소서. 그 모든 아버지 아픈 것들을 만져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심술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모든 아버지 환부를 만져 안수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를 다 제거해 주시고 염증을 다 없애버려 주옵소서. 아버지 공황장애를 제거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울증을 없애 주시옵시며 아버지 편히 잘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속기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속기 건강해서 가지고 돌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치료하시는 아버지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믿음을 우리 하루에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모든 아버지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늘 아버지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잘 받잡는 교회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를 양두지 마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굴복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시금 사랑하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부음받게 해주옵시고 주님의 아버지 말씀이 복음에 힘있게 증거되는 도구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저희 각자가 주 앞에 깨어 아버지를 기도하고 주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도구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들이 틈틈을 가주옵소서. 평화 영이신 주의 성령이 다스려 통치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를 아버지 딸들을 그냥 두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늘 주 앞에 영광을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살려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아버지 주 앞에 늘 의존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는 말씀이지요. 언제나 변함없이 쉼 없이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라는 말씀이지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중단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말씀이지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여 살라는 말씀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항상 하나님께 이목 집중의 상태로 살라고 하시는 주의 마음이 표현된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난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네가 받기를 원하고 네가 찾기를 원하고 너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한다. 난 너와 함께 늘 가까이에서 동행하고 싶단다. 늘 너와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내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네가 늘 평강과 기쁨 속에 살면 좋겠구나. 그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각자를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이 사랑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아멘 하셔서 늘 성령을 힘입어서 원하시는 그 기도, 그 믿음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 주의 뜻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 늘 들으시고 부르짖어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쉼 없이 중단하지 않고 매일매일 항상 기도에 힘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우셔서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늘 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끝까지 매일매일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의 품에 안기게 도와주옵소서. 쉬지 않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저희의 기도에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